영으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생명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가라지를 부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라는 말을, 이 용어를 잘 쓰는 데가 어디냐면 이단입니다. 이단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거듭남의 비밀, 제사함의 비밀, 이런 말을 잘 쓰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에게 비밀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오면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기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 수 있고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은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나 천국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제사함도 있고 구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셨을까? 그 이유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가 알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깨달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뭘로 말한다? 비유로 말한다. 비유로. 외인에게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도록 뭘로 말한다고요? 비유로 말한다. 비유.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어요. 제사함이 없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씨거든요. 근데 이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결국은 새가 와서 어떻게 집어 먹어버렸잖아요. 어디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다 씨를 뿌려버리면은 마귀가 그 복음의 씨를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육신의 생명에서 지식으로 듣게 되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사무엘 아버님이 되시는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오신 거예요. 이분은 상당히 지식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다 알고 그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또 이렇게 생명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상하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사무엘 형제 어머니 되시는 우리 사모님이 여기 오는 것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고 그 잘못됐으니까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지식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 그 지식이 뭘 가로막고 있어요?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결국 복음을 못 깨닫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 그게 불쌍한 거예요. 본인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원어를 공부해서 그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볼 정도로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 지식은 어디서 오는 지식입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오는 지식이에요. 육신의 생명에서. 그래 육신의 생명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뭘 보지를 못해요.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 복음을 보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씨를 뿌렸는데 육신의 귀로 듣게 되면요 마귀가 그걸 낚아채버립니다. 그런데 절대 뭘 맺지를 못해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의인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와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귀로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게 되면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고 성령으로 이걸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듣기는 육신의 귀로 듣지만은 이게 육신의 귀로 듣고 끝내버리면 이게 율법이 돼요. 그런데 육신의 귀로 듣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성령이 되새김질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12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은 자입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뭘 해버려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어버리면은,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귀가 그걸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심어줘야 돼요? 좋은 마음,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밭에 심어질 때에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자,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음 주에도 저희 이제 아주 친한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해서 이게 동네를 가면서 이제
우리 동창 친구 집사가 있어요. 그 집사님 어머님이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시는데 소위 말하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여튼 교회에 하여튼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은 종교적인 열심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마치 절에 다니는 어떤 불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요, 이분은. 그리고 이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가는 길에 들려서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할 테니까 시간을 약속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 동창 집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 낳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있잖아요.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친구 목사 아버님이 창원에 저기 남지에 사시는데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사실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목요일 날 우리 모임 끝나고 밤차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 또 사모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가 트럭에 그냥 치워가지고 차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모님은 크게 다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지요. 그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주 그렇게 목금 가는 건 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지금 그걸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우리가 거기 가는 목적도 그 먼 길을 가는 목적도 결국은 복음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아버님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되었지만은 결국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낳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먼 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생명 낳는 것은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깨달아져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해야 구원에 이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이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로 했어요? 비유로 자꾸 말씀, 비유로. 비유로. 왜? 육신의 생명으로는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이 복음을 생명으로 깨달았다는 거. 할렐루야.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뭐가 안 됐다?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이. 그래서 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뭐가 했어요?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들에게는 보여줬어요? 성도들에게는 이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시는 이 비밀자, 이 비밀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 천국의 비밀은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계시다. 이 비밀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 속에서 주시는, 그분의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에서 주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쳐서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산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봅니다. 3장 6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게 뭔가 뒤에 설명하잖아요. 뭐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잖아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게, 자, 율법이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데,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조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육신의 생명,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왜 아멘이시면 이 말씀 읽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으로 공경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주 안에서란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 안에서란 말은 내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인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뭘 한다? 영어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 한다? 살리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영으로 살아란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할렐루야. 내가 막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은 생명으로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야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르쳐서 새 언약으로 산다. 교회되어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래서 예배는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지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삶의 예배가 있고요. 공적인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삶의 예배가 없으면요. 공적인 예배 그 의미가 없어요. 삶의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날마다 성전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이라는 말은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된 삶을 사는데 성전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당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몸을 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과 내가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배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철야 예배나 새벽 기도나 뭐 이런 주요 예배나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지만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귀가 내버려 두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요 자란 만큼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자란 만큼 생명이 자란 만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것도 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난다면 정말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되겠고 천국되어 살아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정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 그것이 꿈이 돼 소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냥 잠시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루 했던 사람도 그런 유명한 사람도 결국은 가잖아요. 며칠 전에 또 뭐 누구요? 그 JP 김종필 씨 그분도 죽었어요. 그분도 다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 가잖아, 그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되어 살아야지.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어야죠.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거기서 왕국을 타는 것은 정말로 표대를 하여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생명을 많이 낳아야 돼요. 생명의 멸류관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목요일날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 작년, 재작년에 췌장암에 걸려서 벌써 작년, 재작년입니다. 작년, 재작년 8월 달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췌장암 4기, 그냥 4기 판정받고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6개월을 연장시켰어요. 의사 소견으로는 3개월 이상 못 넘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췌장암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자들 만나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저기 남양주 거기 어디 조안에 있는 거기 그 목사님 아는 목사님의 그 별장 사택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나갔어. 복음 전하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작년이죠. 작년 3월 달에 작년 3월 15일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작년 3월 15일 날 저녁 10시 30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문자가 저한테 딱 왔는데 우리 사모님 운명하셨다.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그때 교회에 있을 때인데 딱 교회에서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그 조원실 사모님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가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딱 하시는 말씀 그 딸이 복 받았다. 그 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우리 사모하고 나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도 그날 밤에요 잠도 안 지었더라고요. 한 잠도 잠을 못 잤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 하나님 너는 아직 아니다. 그 음성을 주시더니 너는 아직 아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요.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은 오로지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 목회를 정리하고 이제 연길로 이제 9월 11일 날에 이제 들어갑니다. 연길에는 정말 그 생명 이렇게 복음 받을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거기 교수들, 그 선교사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왜 보내겠어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는 우리 고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 아주 탁월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아서 그 생명 낳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으로 살도록 네가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내 남은 여생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다 가겠습니다. 그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지금 현재 목회하는 그 목회 지금 습관동인데 서울 습관동에 있는 성도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 목사님 그걸로 묻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고 자란 성도들은요 율법에 가서 말씀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서울에 망원동에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거기 습관동에서 한 차를 타고 한 40분을 가면 또 그 교회가 또 있어요. 생명 있는 교회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애 달렸지요. 또 불편한 엄마도 있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막 이렇게 생명 있는 교회를 역사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와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 사모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우리는 오전 예배만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 좀 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그 사실 먼 거리잖아요. 그 석관동까지 여기서 차를 타고 가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냐면은 이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깨닫고 생명은 나았지만은 생명은 됐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 마음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천국 되어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그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훈련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면은 이 땅에서요 이 세상보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 여러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 부르심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복음을 깨달았으니